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 인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나갈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밖에 있는 자는 굿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나이 든 자들과 정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날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였었더라면 모든 육체가 물을 얻지 못할 수식원을 자기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그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성경에서 가정한 것이라고 기록된 단어의 뜻은 오염되다, 더럽히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어 멸망해 하는 것이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멸망으로 이끄는 그 가정한 것은 바로 거짓된 신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에서 4번이나 멸망에 가정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7절 말씀을 보면 희생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어질 때 그것에 그렇게 항폐하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은 기원전 BC 167년에 일어났습니다. 안티오쿠스가 수리아의 왕으로 즉위하자 그는 유대 정통파인 오나시스 대제사장을 쫓아내고 거액을 주면서까지 대제사장이 되고자 했던 야손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교만해서 자신의 이름에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보이는 신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안티오쿠스는 그의 이름 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마침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을 그리스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생각과 신앙과 관습과 행동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세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이름도 그리스식으로 개명시켰습니다. 유대 역사를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 역사를 공부하게 하고 운동조차도 그리스 운동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안티쿠스는 자신이 임명한 야손 대제사장 외에 또 다른 메네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메네라우스에게 성전 곳곳에 붙어있는 금과 금을 다 떼어내서 자기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분만 관심이 있고 신앙이 전혀 없는 거짓 대제사장은 안티쿠스가 시키는 대로 금과 음을 다 떼어내서 안티쿠스에게 바쳤습니다. 성전에는 철제를 건축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돌과 나무와 금과 음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성전에는 많은 곳에 보석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사용된 금은 약 900조가 되는 돈이 들 만큼 많은 금으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안티쿠스는 유대를 헬라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으로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도 이방신에게 바치는 방식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자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불시에 가택수색을 해서 성경을 발견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할례한 흔적이 있으면 할례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은 모든 가족들, 그가 속한 모든 가족들을 전체를 죽였습니다. 이런 행패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기회를 만들어 거짓 대제사장 메네라오스를 내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티쿠스는 유대인이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도 않고 전쟁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유대를 침공해서 유대인들은 아무런 안식이기 때문에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처참하게 죽고 여자들과 노예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집들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들어가 모든 성물을 탈취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안티쿠스를 닮은 주피터를 우상으로 세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져가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68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25일부터 거룩한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대지로 이방신을 섬기는 희생제물을 드렸고 돼지피를 곳곳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기원전 165년에 유대적으로 12월에 그들은 모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0년이 지나서 거룩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사건들,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들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의 예언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그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영적인 도망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몸으로 유대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유대는 물리적으로 피신할 수 있는 산들이 많습니다. 유대는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 동굴이 많아서 전쟁이 일어났고 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유대 산으로 도망가서 자연 동굴에 도피했습니다. AD 70년대 유대인들의 가장 큰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날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110만의 사람이 살해를 당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4년 전에 AD 66년에 세스티우스 델라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을 기억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속하게 요단 계곡의 필라 지역으로 도망가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피신해서 살았던 그 4년 후에 AD 70년대 예루살렘 대환란 때 참변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는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3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동상을 세우고 절하고 섬기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자들이 구원을 입게 해야 될 것은 유대에 있는 그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장 것이 선 것이 보게 되거든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고 그때 만약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서 바로 밖으로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옥상은 팽팽한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장소로 쓰기도 하고 휴식하는 장소로 쓰기도 합니다. 그 집에서 바깥으로 나는 계단이 다 놓여 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계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황금 같은 선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잡으면 기회가 되고 그것을 놓치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 또 고침받고 회복되는 문제, 또 더 나은 삶을 사는 문제, 모든 결정을 하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서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겉옷을 집에 두고 가져가지 않거나 혹 가져갔다면 일하는 일터 근처에 두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낮에 밭에서 일을 할 때 멸망에 가장 것을 보게 될 때 겉옷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거나 또 벗어둔 겉옷을 가지기 위해서 돌아서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낮에는 겉옷이 필요 없지만 밤에는 심한 추위 때문에 겉옷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피난 가서 피신해서 살기 위해서는 겉옷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존재해도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우리 육체가 존재하지만 육체가 생명을 잃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돌이키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의 어미와 아비로서 안타까운 일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아기가 없다는 것은 큰 불행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너무나 위급하고 신속하게 도망가야 할 시기 때문에 아기를 임신한 여인과 젖을 먹이는 여인은 그 아기로 인하여 신속하게 도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환난 때 일어난 일을 처근하게 여기며 그때라도 그 어미는 환난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20절에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의 겨울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날씨는 추운데 비까지 오면 정말 도망가기가 어렵습니다. 추운 날씨에 비가 많이 내려서
땅도 미끄러지고 날씨도 춥고 하는 날에 환란이 겹치면 정말 감당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날이고 또 율법에 따라 20km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피난할 장소를 갈 수 없고 또 짐승들도 일하지 않게 하는 그날에 도망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겨울과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해진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너무 견디지 않도록 더 나은 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그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일어난 사건은 창세기에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사건이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굶어주는 남녀노소의 시체가 너무 많아서 장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인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던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너무 배고픔에 굶주리고 그 자녀조차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아이를 잡아먹은 사건도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살육당하고 굶어 죽고 있는 그 사건은 유대에서는 창세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에 가장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은 이미 역사 속에서 예언된 일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가장까지 서는 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을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도 도망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낮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정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 그 기간을 감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의 거민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교민을 포함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 것처럼 마지막 또 남은 대환난의 혹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말을 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이 영이 강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것은 인생의 어떤 순간 경제적 또한 물질적 또한 신체적 또 물리적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마지막 때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를 참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흔들리고 미혹할 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올 때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가운데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게 오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확인할 필요 없이 모든 인류는 동시에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절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누가 봐도 보통의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한다고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한 백성들을 그릇된 방법을 사용해서 불신앙을 갖도록 낙심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미혹하고 흔들고 또한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릇된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인가 거짓된 지도자인가 종교 장사를 하는 자들인가 그들이 사심으로 하는 일인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고자 하는 모든 일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 그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말씀하신 이유는 상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성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의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또한 덤벙들어서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교훈이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종말에는 심히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환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을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에 멸망에 가져간 것을 보기 이전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성전이 되었는데 내 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서 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마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내 실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는 내 실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상,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고 또 주의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상가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세우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구에게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그 가지고 있는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끼도 배불리 먹을 수 없을 만큼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마지막 때, 건강의 마지막 때, 삶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사르밧 가구는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또 배불리지 먹지 못하는 양만큼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가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그 한 끼 식사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구는 자식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에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야속하게도 그 가구에게 음식을 조금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구는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분이 없습니다. 자신이 먹고 죽어야 될 마지막 식사였고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가구에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그의 가지고 있는 식사 분량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멸망에 가져간 것과 미혹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육체적 멸망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뭄에서도 배불리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계속 공급을 받게 되고 그는 자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삶을 병들면 지치고 힘들고 늘 인생을 마지막 때처럼 살게 됩니다. 12년 동안 헬리종으로 살아온 여인은 그의 12년은 고통스러운 세월일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때 그는 선택했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 않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혈루증은 아는 여인은 하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그의 병은 아프기만 한 것만 아니라 그의 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는 여인으로서 늘 고통스럽고 부끄러웠고 그는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치병일수록 미신이 많고 치료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치료하는 방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시 혈루증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흰 나귀를 따라가다가 나귀가 배설물을 배설하면 그곳에서 소화되지 않는 보리알을 찾아서 그것을 볶아 먹으면 낫는다 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타조알을 무명조각에 사서 품고 다니면 낫는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 여인이 낫기 위해서 의사가 해보라는 것은 다 해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 외에도 의사가 해보라는 매너가 있는 의사든 없는 의사든 그녀가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는 해보라는 것을 다 해보고 가진 것도 다 소비하고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여인에게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10여 년의 절망의 시간을 끝내는 시간을 필요했습니다. 이 여인을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멸망받을 삶을 살았고 12년 동안 절망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마지막 선택한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접촉하는 원리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접촉하는 것에 따라서 부정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지 못할 것, 만지지 못할 것, 접촉하지 못할 것을 구별해 주시고 만지지 못하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부정을 성결하신 영으로 이 여인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결함을 입고 고칠받고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마지막 때 그 여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부정한 것이 낫게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 앞에 있을 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서는 죽을 데가 없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냐며 아우성치면서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에게는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 때 그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관계가 가로막혀 더 이상 헤어날 길도 또 해결할 길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고난과 처참할 때 그 마지막을 처리한 사람의 방식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시 십자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위에 묻으면서 부활하시고 두려웠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도망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고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지막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은 내 안에 멸망의 가장 것을 보게 되면 회개하고 죄에서 우리 몸이 돌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 이전에 우리의 몸이 악행과 악습을 하는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자리에서 혈기와 분노의 자리에서 불신과 죄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결의 힘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안에 보호막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세대와 가문이 멸망한 가정한 우상을 섬기고 사는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거짓된 것들에게 미혹되고 사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상가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평소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지내지 않는 자에게 전화를 해서 좀 도와달라면 그렇게 개의 허락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 뭘 필요할 때 달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내 사역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내 목적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멸망의 가장 것들에게 미혹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서 서지 않도록 가정한 것이 내 안에 설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인생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상가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은광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돋구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길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돋구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러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돋구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돋구시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안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과 환경과 자기 성공의 목적을 두고 멸망에 가장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뒤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긴급하고 신속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세상과 환경과 거짓된 것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해서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영생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멸망에 가장 것이 선 것을 보게 될 때 신속하게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계시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